반갑습니다. 좀 낯설죠? 제가 앉고 여러분들도 앉고. 오늘 서서 하면 참 좋긴 하겠는데, 좀 무릎이 상태가 서서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집중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설교 시간처럼 좀 한 가지를 갖고 잘 푸는 것이 아니라 좀 뭐라 할까요? 좀 어려운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막 감기고 그래요. 그래도 이게 학교 교실이라고 생각하시고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이번 과정 이름이 TWM 말씀의 숲, 이거 아카데미인데, 이 아카데미는 이제 학술적인 것이죠. 근데 이게 웃기는 소리로 아카데미가 아카데미 그래. 그러니까 이게 좀 감탄도 있고 또 깨닫는 것도 있고 또 아는 걸 좀 더 다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이걸 감안하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은 제 1강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1시간 반, 90분 동안 살필 내용이 뭐냐면 5가지 영역이에요. 하나는 계시, 또 하나는 영감, 무호성, 구속사, 최종 권위. 성경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5가지 기본적인 틀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장 21절을 좀 보시면 순간순간 그냥 성경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성경 찾는 시간은 안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눈으로 좀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그래서 사람이 원래 미련한 마음을 가진 데다가 또 그 미련한 마음조차도 어두워졌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스스로 터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다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친구끼리는 못할 얘기가 사실 없죠. 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막 꾸며서 뭐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 단어, 이걸 많이 놓쳐요. 이 다라는 글자, 이 단어 하나, 모두라는 뜻이거든요.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노리조라는 단어예요. 학습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살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살피고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또 때로는 소중한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미련하여서 어두워져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친구로 대접해 주시면서 대우해 주시면서 아버지께 예수님이 정말 잘 들으셔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죄다 모두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담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의 본질을 또 얘기를 하면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여기 보면
이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걸 원문으로는 델레마라고 합니다. 그 뜻의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는 것은 어떤 신학자나 성경학자나 목사의 깨달음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저쪽 우리 말고 저쪽 종교, 저기는 되게 대단히 도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터득한 것을 자기가 엄청나게 발견한 진리를 설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기록한 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열어놓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참 번역을 잘했어요. 이 때가 찬 경륜은 뭐냐면 시간 순서대로 될 일을 체계적으로 설정해 놓은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소위 말하는 그 시간표예요. 시간표. 스케줄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각 시대별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게 성경에 담아 있거든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자기가 좀 뭐 알고 있다, 뭐 세상에서 공부한 가닥이 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은 여러분들의 학력과 상관없어요. 세상에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디까지 공부를 했고 그런 의미 없어요. 그거는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근처도 못 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비밀스러운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타락했잖아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이 신학에 있어서는 우리 그 장로교는 인간을 어떻게 보면 인간을 새로 치면 죽은 새예요. 죽은 새가 뭘 알겠어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의 대표가 뭐냐면 감리교거든요. 또 저쪽 침례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우리 장로교 외에는 다 알미니안주의인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인간을 병든 새로 봐요. 그러니까 죽은 새하고 병든 새하고 그 굉장한 차이예요. 병든 새는 고치면 돼요. 근데 죽은 새는 못 고쳐요.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살리는 일은 누가 하냐? 인간이 못해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은 새인 인간, 이걸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에게서 한계점이 뭐냐면 지적으로, 영적으로 무능해요. 이걸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걸 스코티조라고 합니다. 제가 헬라어를 자주 쓸 테니까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깨닫는 그 지적인 부분 또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것이 다 무능해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두워졌다고 돼 있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이 어두워짐을 스코티저라고 했는데 이 여파가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요. 또 여기 보면 감사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그 생각,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뭐냐? 상상, 추리, 사고. 이것이 허망해졌대요. 이 허망하다는 뜻은 뭐냐면 어리석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이, 감성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알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 이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보통
세상 종교는 다 상향식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향식 종교의 문제점은 뭐냐면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것 가지고는 몰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수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면 좀 무당짓 한다 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당짓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없다 그러고.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되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대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대요.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지신 그 미스테리한 그 비밀스러운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그 보이신 걸 뭐라냐?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말을 이해하려고 지금 오늘 한 10분이라는 시간을 제가 좀 쭉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속도 늦지 않죠? 괜찮죠? 이 계시는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일반 계시가 뭐냐?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이 하늘이라는 말은 우주의 우주. 이 온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가 선포해요. 근데 인간을 보면 이걸 뭐라 그러죠? 인간들은 자연의 힘 특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면 다 제단 쌓고 돌 올려놓고 거기다 촛불 꽂고 막 빌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 신비함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이 선포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믿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이 궁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이 온 우주 공간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 온 우주는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걸 다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 되게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거 보면 참 엄청난 데가 많잖아요. 막 별별 세상에 희한한 데가 많잖아요. 나무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이게 다 하나님이 조성하신 일이에요. 아니 자연을 가만히 보면 이거 어떻게 이게 자연이 무슨 인격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멋진 그 풍경을 만들어내냐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굉장히 풍경 좋은 데 많잖아요. 벚꽃 구경들 하셨나요? 벚꽃 보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꽃 하나가 막 감동을 주고 어떻게 저렇게 철철이 달라지게 되냐고.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 속에 보이는 부분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 속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담아놨어요. 여기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도사가 나와요. 도사. 신선도 나오고 나무꾼과 선녀 얘기도 나오고 또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세계 얘기도 막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대자연을 보면은 어떤 통찰을 갖느냐? 신이 존재한다. 이 정도로 끝나요. 그러나 이 자연을 통해서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 없이 다른 종교는 경전 없어도 종교가 가능해요. 아침마다 정한수 떠놓고 빌면 되고요. 또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가서
자기가 막 복을 빌고 정성을 바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부터 무슨 그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새벽마다 이게 목욕제기 하고 물 떠놓고 장독대에서 이렇게 막 빌고 그랬거든요. 옛날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도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아주 정성껏 하셨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열심히 교회 기도에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된다. 아니요. 우리는 성경 없으면, 지금 성경책을 안 들고 여기 성경이 있는데, 이거 성경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떠나서는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 외에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아는 거, 뭐 전도지에 나와 있는 거, 전도지도 역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그거 다룰 테지만 이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우주의 여러 질서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보편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나 한계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은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를 주세요. 특별 계시는 달리 말해서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구체적인 것을 제시를 해요. 진정한 구원의 길을 성경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탄은 인간 역사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할 때 뭐 로마 황제들을 일으켜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를 가하고, 요즘도 무슨 뭐 세계 도처도처에 기독교인들이 뭐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고 하고 뭐 기독교가 저 박해 때문에 무너진다 그러는데 아니요. 박해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아요. 사탄이 알아요. 뭐를 없애려고 하느냐? 성경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탄이 알아요. 성경만 뒤틀어 놓으면 기독교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놈은 가짜 이단들을 막 양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통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물질도 많이 주고 사람도 많이 붙여주고 막 그러면 막 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물어봐요. 아, 목사님 저 이단들이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이 배후에 보면 악한 영들이 그들을 통해서 뭐를 흐트러뜨리느냐? 바른 성경 교훈을 흐트러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보면서 거기서 꽈져요. 그리고 기존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다른 걸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야 돼요. 이게 웃긴 거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성경 없어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특별 계시를 봅시다.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가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인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여기 옛 선지자들이 나오죠. 옛 성경 기자들이에요. 기록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원저자, 성령님이시거든요. 근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라 막. 그거 좋아요, 그것까지. 근데 막 다독하라, 통독하라, 막 성경은. 근데 성경은 색깔이 달라요. 읽는 법이 달라요. 시가 있어요, 시, 성경 속에. 그럼 시처럼 읽어봐야 돼요, 성경은. 또 예레미야나 이사야 보면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로 써놓은 게 많아요. 그걸 모르고 그걸 막 예언처럼 풀잖아요. 그럼 이상한 짓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볼 때는 예언을 통해서 주신 거고, 어떤 거는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신명기 같은 경우는 같은 말씀이라도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성경 구절 하나 딱 뽑아가지고 내가 읽기에 좋고 받기에 좋은 거 그거 하나만 들고 막 이게 말씀이다, 말씀대로 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답게 봐야 돼요. 시편을 볼 때도 시편 속에는 다양한 문학적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한 구절을 볼 때도 이게 어떤 기법으로 이거를 만들었는가, 어떻게 쓰였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제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는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성경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그 시대의 시대적 정황이 죽은 자의 어떤 다시 사는 것, 특히 이집트 같은 데 보면 사자에서가 있잖아요. 죽은 자의 편지 뭐 그런 거. 그런 문화가 있었던 시대에 그 시편을 썼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문화권에서 이 죽은 자에 대한 그 제사를 지내고 죽은 자가 무슨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떠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근데 그 시편을 보면서 그걸 모르고 그냥 읽어버리면 성경도 죽은 자에 대한 제사가 있어? 막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답게 푸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썼기 때문이에요. 또 이제 욥기 같은 것도 그래요. 욥기를 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욥기 아가서 이것은 문학서적이라는 거예요. 문학서적. 그러니까 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엇나간 거죠. 욥은 다양한 거기 이야기가 나오지만 욥은 실존 인물이라고 누가?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소설이라는 거예요. 지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막 풀어요. 아니에요. 그런 소설 형태를 빌린 것 같지만 욥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그리고 욥 안에는요 엄청난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어요. 그런 다양한 모양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특별 계시는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만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도 거룩한 책들이 많아요. 뭐 코란경도 거룩한 책이죠. 그들 나름대로. 또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교가 있잖아요. 뭐 심지어 어떤 종교는 뭐 8만 대전경까지 있어요. 그거하고 성경과 똑같은 위치에 둘 수는 없어요. 8만 대전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담겨 있지 않아요. 오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셨다고 했어요. 왜? 그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뭐냐? 알림판이고 시계와 같은 거예요. 저 시계를 바꿨거든요. 또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이 또 잘 해줘갖고 밝기도 하고 탁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저렇게 예쁘게 바뀌어놨잖아요. 설치를. 그러면 저게 어디 제품인지 아세요, 여러분? 시간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전달자 정도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성경 계시의 말씀은 아들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계시를 우리에게 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영감이라는 방식을 쓰셨어요. 자, 그건 상식적인 겁니다. 성경은 기록 연대가 1500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통해서 기록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 자꾸 이걸 우리가 성경을 저자라는 표현을 자꾸 쓰더라고요. 이 저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표현이에요. 모세가 저자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저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기록자예요. 기록자를 줄여서 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지 그들이 창작한 게 아닙니다. 원저자는 그러므로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이 교재에도 제가 해놨는데 유명한 영국계 신학자가 성경은 이중 저작이라는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쓰셨고 인간을 통해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옛다 가져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기록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감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기록의 방식인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의 방식을 보게 되면 이제 영감이라는 방식이에요. 이제 벌써 2대지로 넘어갔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그럼 어떻게 쓰였는가? 첫째,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히 타작이라는 거예요. 타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딱 해놓고 예레미야한테 다 받았어. 모세를 해놓고 받았어. 막 써. 그래서 마치 모세라는 타작이, 예레미야라는 타작이, 마태라는 타작이처럼 해서 주님이 막 쓴 거다. 이런 기계적인 영감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배격하는 거예요. 아니요. 또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쓰긴 뭘 써. 그렇게 할 일이 없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여기저기 짜깁기를 한 거예요. 짜깁기. 우리 국어를 좀 잘 배웁시다. 짜집기가 아니에요. 짜깁기예요. 짜깁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갖다 막 맞췄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비평 문서설이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되게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되게 많습니다. 뭐 유대 전승에 썼다 왔고 뭐에 썼다 갔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서 성경을 짜 맞췄다. 인간의 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는 다 배격해요. 우리는 뭘 믿느냐? 유기적 영감이라고 해요. 유기적 영감. 이 유기적 영감에서 나오는 게 이중저적인데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좀 어렵다고 그랬어요. 원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인간 저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인간 저자의 성품, 그 사람의 학적인 수준, 그 사람 나름의 독창적인 문체, 그의 직업적 특성.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의외로 의학적인 용어가 많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의사라는 누가가 그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의사 누가의 정밀성 그게 나와요. 되게 섬세해요. 그러니까 병에 대한 것도 아주 그 당시에 그 의학적 용어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지만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다른 용어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간 저자의 그 특성과 상황과 지적 수준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 중에서 사도 바울은 천재예요. 거의 천재. 철학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근데 제일 좀 지적으로 뒤처지는 분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실제로 베드로의 문체는 거칠어요. 원문을 보면.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헬라어를 그렇게 잘 쓰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 베드로가 그 선교하러 다닐 때 마가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마가가 베드로 통역자. 그리고 뭐를 쓸 때 마가가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또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요. 근데도 그럼 베드로가 쓴 것이 문제가 있느냐? 아니요. 문법적으로 어투나 이런 것이 투박하고 조금 이렇게 왜 우리 글 쓰다 보면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뭐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글을 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좀 거칠거칠하고 뭐 주어, 뭐 목적어 이런 게 막 뒤바뀌기도 하고 단어 같은 것도 조금 어설픈 걸 쓰기도 해요. 내가 아주 작고 미세한 부분이에요. 왜?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 자체가 학술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쓰는 거예요. 자, 시장 언어 씁시다. 아주 싸요. 이 말하고 떨이요. 거저받아. 공짜야. 손해보고 팔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냥 무슨 단어를 쓰든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언어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성경이 쓰인 거예요. 자, 이걸 그림으로 좀 볼까요? 그 전에 성경이란 무엇인가부터 좀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이 성경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이 언제든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찍이 한 번도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에서 인간 생각으로 막 쓴 게 없어요. 일찍이 한 번도 없대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조금 아까 배웠던 영감이라고 하고 원문으로 그것을 페노메노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단어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예요. 자기가 창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도록 하신 건데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이제 그림을 보고 합시다. 자, 이 페노메노이가 뭐라고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페노메노이는 누가 하느냐? 성령이 완벽하게 통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영감이라는 게. 이게 무슨 뭐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문학 작품을 할 때 그들이 막 깨닫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바르게 성경을 쓰도록 그 연약하고 오류가 있는 인간에게 제대로 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바람으로, 배로 칩시다. 성경을 쓰는 걸. 강력한 힘으로 배를 목적지까지 성령께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모세나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학개나 이런 그 선지자들이 또 바울이나 마태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쓰도록,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하도록, 유다가 성경을 기록하도록 강하게 그들에게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냥 막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저자의 고유성을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배들도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간이 가진 지적인 수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문체. 예를 들어 제가 집필을 하잖아요. 제가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늘 우리 정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글을 보면 번역하는 글을 봐도 목사님을 느낄 수 있대. 왜요? 그랬더니 제가 자주 쓰는 문체가 그 작품 속에 다 담겨 있대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인간의 저자의 고유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지성과 문체. 그리고 그 특성들이 있어요. 거칠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이사야 같은 사람은 귀족이에요. 왕족. 이사야 문서가 되게 고급스러운 문장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오류를 성령께서 차단하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이나 죄성이 기록에 개입되지 않도록 그 펜 끝을 정확하게 인도를 해주세요. 자,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합시다. 혹시 컴퓨터를 좀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컴퓨터를 그냥 받아서 쓰잖아요. 옛날에 그 플로피 디스크 혹시 아세요? 이렇게 꽂아서 쓰는? 컴퓨터를 하면 제일 먼저 포맷이라는 것을 해요. 이게 딱 집어넣고 포맷을 하면 컴퓨터를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디스크든지 플로피 디스크라든지 이걸 작업을 할 때 처음에 포맷을 지키면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또 휴대폰도 있잖아요. 문제 생기면 그냥 초기화 시키잖아요. 그럼 초기화할 때 이 물리적으로 옛날에는 그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금속판에 펜 같은 걸로 금속펜으로 이렇게 뭔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충격을 입거나 문제가 생기면 거기 사용할 수 없이 흠집이 생겨요. 그 판에. 그러면 그것을 흠집이 생긴 부분을 피해서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포맷을 하면 그 잘못된 섹터가 나오는데 그걸 배드 섹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맷을 해서 배드 섹터를 여기다가는 기록을 못한다 하고 다 장치를 해요. 그래서 문서나 이런 데이터를 입력할 때 포맷을 시키면 배드 섹터를 다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딱 저장을 시키면 그 배드 섹터 부분은 피해서 문서를 저장을 시켜서 내가 작성한 문서가 그대로 거기 남아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쓰는 컴퓨터도 그런 그 배드 섹터를 걸러내면서 완전하게 하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오류가 있고 또 성격이 좀 그렇고
지적 수준이 약해도 그것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이 다 걸러내시고 성령께서 온전한 부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다. 이게 영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기록 방식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유기적 영감. 용어가 이제 익숙해지시죠? 또 페로메노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 배 생각하시면 되고, 성령이 바람을 일으켜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고, 인간 저자의 지성, 성품, 직업을 그대로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셨고 오류가 없도록 기록시키신 거다. 이게 유기적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은 절대 로봇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영감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유다서 1장 3절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원문으로 보면 단번에 주셨다. 이 단번이라는 말을 그 헬라어로 하면 하팍스라고 합니다. 하팍스. 이 하팍스는 뭐냐면 단번.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완성되어 더 이상은 추가가 필요 없는 최종적인 상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러니까 성경은요,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이기 때문에 이 단 한 번의 성경으로 영원히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에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 말이라도 보태거나 빼면 안 돼요. 종종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들 굉장히 교만한 얘기들을 해요. 아, 성경에는 없는 건데 아직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던 건데 내가 알았다고. 아, 이게 요한도 몰랐던 미래의 비밀을 내가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신비하게 내게 알려줬다고. 그거 다 뻥치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반드시 저하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딱 끊으셔야 돼요. 하팍스예요. 하팍스. 단 한 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날 새로운 영감, 직통계시, 이건 성경의 충족성을 부정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빠지시면 안 돼요. 자, 이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되게 잘 아시는 문구인데 이게 헬라어의 알파예요. 이게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성경은 성경 66권 더 안 되고 뺏어도 안 돼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자, 이제 또 3대주로 넘어갑시다. 말씀의 신뢰성.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문제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오류투성이의 고대 문헌, 또 신화의 기록,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격화시켜요. 주로 독일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이걸 이제 양식 비평이라고 하거든요. 말은 참 멋있는데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이단, 그냥 이건 자유주의 신학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유주의라는 것은 참 좋은 얘기인데 신학에 있어서 자유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믿을 만한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객관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를 변증하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사본을 통해서, 또 하나는 고고학적으로, 또 하나는 역사적인 증거로, 이렇게 세 가지 면에서 간단하게 좀 살펴봅시다. 먼저 사본학적 증거를 좀 볼까요? 성경은 사본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복사의 복사. 지금은 그 인쇄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막 계속 같은 책을 여러 개 찍을 수 있고,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는 막 카피하고 복사하면 주지만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본이 있고, 원본을 굉장히 철저하고 엄밀하게 그들이
필사를 했어요. 필사라는 것은 손으로 기록을 했어요. 요즘 그 왜 한국교회에서 하는 뭐 성경 받아쓰기 필사, 난 그걸 왜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어떤 분이 자꾸 거기다가 이제 신화적으로 막 분들이 그래. 나는 성경 필사를 해서 병을 고침 받았고, 나는 성경 필사하다가 막 은혜 받았고, 그럼 그분이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권하지 않아요. 손가락이 얼마나 아픈데. 여기 학교 다닐 때 좀 공부 좀 했던 분들 보면 이 글 쓰는 여기가 다 이렇게 다 멍이 졌어, 명이. 다 이게 아주 글씨 많이 쓴 사람들. 이게 글 쓰는 게 얼마나 쉬운데 그것도 필사까지 다 하고 그러면 막 성령이 특별히, 아니 필사한 사람하고 필사 안 한 사람하고 뭐 특별히 은혜가 달라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상 주실 때는 양과 염소밖에 없어요. 거기에 야 네가 성경 필사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필사상을 줄까, 그런 거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거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살펴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케어해 줬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네 주변에 그런 자들을 정말 신심한 마음으로 돕고 사랑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상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상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자고요. 그러면 뭐 성경도 뭐 필요 없다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한두 마디 그 말씀을 정말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삶 속에서 녹여서 실천하는 삶을 성경이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암송을 많이 하면 뭐 축복이 있다고 그러고, 그거 다 지네들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공부 시간에 얘기하는 거지, 이거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들 까는 줄 알아요. 내가 왜 깔 게 뭐 있어요? 그런 걸 왜 까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일상적인 삶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자, 보십시다. 사본학 증거를 보면 세상 고전, 성경 말고 옛날 책들 있잖아요. 이 고전의 사본수가 되게 많을 것 같죠. 근데 여지껏 이 사본학적으로, 이게 서지학이라고 하는데, 서지학적으로 발견한 그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거의 동시대급의 그때의 성경 말고 다른 세상 문서의 사본의 개수가 몇 개냐? 고작 10개예요. 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갈리아 전기, 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게 되게 유명한 책들이에요. 근데 사본이 10개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성경은 달라요. 같은 시대에 성경, 특히 신약 사본의 경우 원본이 기록된 후 불과 한 세대 만에, 한 30년, 50년 그 세대 만에 사본만 5,000개 이상이에요. 어떤 고전 문학도 신약 성경만큼 풍부하고 원본이 확실히 확인되는 수준의 사본학적 지지를 받는 문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게 카피본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종이도요, 저게 수명이, 여러분 혹시 그 마트에서 영수증 받으면 그 영수증 보관을 하잖아요. 그거 글자가 얼마까지 가는 줄 아세요? 한 3, 4개월 되면 마트에서 출력한 영수증 그거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영수증 받으면 정말 중요한 영수증은 찍어 놓으셔야 돼요. 요즘은 세무서에다 신고를 하니까 영수증 발급되면 즉시로 세무서에 딱 올라가니까 지금은 영수증 옛날처럼 철하지 않아도 되고, 아주 꼼꼼하게 쳐놔놓잖아요. 한 3개월 지나면 다 지워져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자꾸 잉크를 다 써. 그 위조요. 안 돼요. 지금 우리의 기술로도 그렇게 오래 안 가는데, 이 당시 때는요, 파피루스라든지 뭐 나무 껍데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주몽보다도 훨씬 이전이요. 옛날 주몽에 보면 근데 종이가 없어서 대나무에다 썼잖아요. 그것도 오래 안 가요. 그러니까 사본들이 막 5,000개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사본은 다 삭아서 요만큼 남았어요. 어떤 사본은 색깔을 달리 합시다. 요만큼 남았어요. 어떤 사본은 이만큼 남았어요. 어떤 사본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세상 책들은 사본이 10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사본을 잃어버리면 내용이 복원이 안 돼. 근데 성경은요, 이 세계 도처에 막 5,000개 이상 되니까 이걸 학자들이 다 수집을 하면 쪼가리를 다 또 취해버리면요, 성경 전체가 또 돼요. 이거를 성경 편수 작업이라고 해요. 이런 것도 연구한 학자들이 있고, 옛날에 요단 출판사에서 제가 번역한 하나님의 숨결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이 사본이 많으니까 위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또 돌 김영호 같은 게 성경이 틀린 게 많다 그런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 사본을 이렇게 다 연구를 해서 나중에 딱 분석해 보면 사본들마다 틀리지가 않고 거의 똑같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건 이제 교재 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저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책에 이게 나와요. 이집트에 가보면은 미라 관 있죠, 관. 미라 관을 옛날에는 파피루스로 만들었어요. 파피루스가 뭐냐면 종이거든요. 파피루스 종인데 파피루스는 이제 문서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되면 이제 삭잖아요. 이게 파피루스를 이렇게 책을 갖다가 아교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는 그걸로 종이로 관을 만드는 거예요. 종이관이 보통 보면은 석관처럼 나무관처럼 딱딱 깨요. 거기다 이제 미라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아마 2차 대전 지나고 나서 학자들이 또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그쪽 이집트나 이런 데는 문화가 되게 대단한 데였거든요. 그랬더니 관짝을 성경 이 파피루스 사본을 가지고 조각나고 깨진 이걸 가지고 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싸게 경매로 사가지고 그걸 또 약품에 넣어서 녹여요. 녹으면 이 사본들이 쪼가리가 나올 거예요. 쪼가리. 이 쪼가리를 복원을 해서 쪼가리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글자들을 또 쪼가리로 다 맞춰가지고 내용을 복원을 한 거예요. 이게 복원을 해보니까 똑같아, 내용들이 다. 이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존을 시켰어요.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사본학이에요. F.S. 브루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고전들은 원본이 기록된 후 평균 1000년 뒤의 사본이 한 10여 개에 불과하지만 반면에 신약 성경은 원본 기록 직후 사본이 존재했고 헬라어 사본만 현존하는 사본만 5000개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거예요. 이게 발견된 사본이 이집트에서 발견된 사본, 저쪽 튀르키예, 터키에서 발견된 사본, 이게 서로 다르면 문제인데 성경이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경을 원본대로 하나님이 보존하셨는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엄청난 것을 책 한 권에 묶어서 읽고 또 그것대로 듣고 믿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고고학적 증거를 봅시다. 이 고고학적 증거도 재밌는데 사도행전은 2세기 중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일의 튜빙겐 학파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2세기 중반에 날조된 허구의 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자 이 윌리엄 램지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고고학자들이에요. 소아시아, 특히 튀르키예 여기 가서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했는데 누가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국가가 32개국의 국가, 54개의 도시, 9개의 섬, 그 이름하고 지리적 경계가 고고학 유물과 완벽하게 일치된 것을 발견했어요. 적어도 신학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참 외국의 신학자들 보면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특히 사도행전 17장 6절로 8절을 보면 읍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폴리타르케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폴리타르케스라고 하는 용어가 세상 문헌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봐라. 성경은 없는 행정, 직이거든요. 지금 말하면 동장 이런 거예요. 시장, 이런 직급이 행정적으로 없는 건데 누가가 그냥 갖다가 자기가 꾸며서 집어넣은 거다 했는데 실제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비문 하나를 발견해요. 이게
바르다르 비문이라는데 이 바르다르 비문이나 여러 유물 속에 폴리타르케스라는 행정직함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그 당시에 요즘 현대에서 안 쓰는 이런 단어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 성경은 없는 건데 소설처럼 꾸며 쓴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고고학이 딱 등장해서 실제로 그 시대의 유물을 발견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 속에 누가가 썼던 이 폴리타르케스라고 하는 읍장이라는 단어가 거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을 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계속 오늘날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그 다니엘 작가가 썼던 그 요나전에도 보면 요나전도 그 고고학 발전을 한 그 자료를 쫙 다 그 작가가 공부하고 요나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 대충 한 게 아니라 그거 다 니느웨에 대한 거 발굴한 거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거 그걸 다 자료를 다 보고 그 요나서를 쫙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학자들이 정말 이런 거를 통해서 성경은 정말 신뢰성이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마르틴 행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독일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반대하는 자들도 독일 사람들이 많고 성경을 성경답다 하고 막 강조하는 이 보수주의 쪽의 신학자들도 독일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영국 이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요.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요. 역사적 증거를 이제 들이댄 거예요. 신화로 만들었다는 이런 것은 아니다. 틀렸다 하고 이분이 이제 역사적인 여러 자료를 가지고 증명을 했는데 특히 보면 세 가지예요. 성경을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작할 수가 없다. 왜냐? 십자가 사건 이후 초대교회의 부활신앙.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게 찬송시예요. 찬송시.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송으로 노래한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있는데 그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학을 공부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교리가 기독교 탄생 이후에 한 400년, 500년이 지난 다음에 형성됐다고 이렇게들 주장을 해요. 근데 이 마르틴 행겔이라는 이 신학자가 뭐냐면 아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이 분명히 있었다. 그걸 역사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빌립보서 2장이 쓰여진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대에서 불과 10년이나 20년에 이미 다 초대교회 때부터 인간이신 예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것은 신화가 아니다. 옛날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 이 사람도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랬더니 도올이라는 이 사람이 잠깐 오늘 도올 얘기 자꾸 하네. 도올이라는 사람이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이 인용하면서 역사적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닌데 학자들에 의하면 다 조작한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사람들이 목 놓고 듣고 있어. 교회에서 못 듣던 얘기래. 바보 같은 이단 사상이거든요.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활동했던 때부터 확실하게 성도들이 알고 믿고 있었다고요.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기독교의 신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후대의 인간들이 막 조작하고 한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신앙은 신화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신화라는 것은 김일성이 우상한 것처럼 김일성이 막 강을 건널 때 나무 잎사귀 타고 건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북한 애들 믿고 있다니까요.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고. 그게 조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터무니없는 거지만 이걸 믿고들 앉아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반기독교 애들, 머리가 똑똑한 애들이 이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안 나와, 교회를. 예수를 안 믿어. 믿던 애들도 내가 우리 교회 가서 계속 속았다 그러고 막. 이게 문제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목격자들이
생존해 있었잖아요. 사건의 직접적인 목격자들이 버젓이 생존해서 활동했던 시기이므로 예수님의 신앙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화로 조작된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성경은 믿을 만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 학자가 연구해서 분명하게 발표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거죠. 자, 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정말 신뢰할 만해요. 이거 우리는 뭐라고 하면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해요. 무오성. 오류가 없다. 성경의 무오성. 이 뭐 오랜만에 용어가 나오네요. inerrancy라고 합니다. inerrancy of the autographs. inerrancy of the autographs. 최초에 기록된 원본. 성경 원본은 오류가 없어요. 사본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복사하는 과정에서 단어가 빠지기도 하고 잘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이게 주보만 보도 알아요. 분명히 썼는데 제가 광고까지 했는데 부활절이 4월 4일이다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요번 주도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때 나한테 보고까지 하고 다 알렸거든요. 이제 제주도 가시는 분들인데 날짜까지도 얘기했는데 그래도 제가 인간이잖아요. 오류가 있잖아요. 이거는 복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사실이 틀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어떤 사본에는 없음.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보존하는 과정에서 다수 사본이 있고 소수 사본이 있어요. 그는 아주 정말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는 서지학적으로. 이 오류라고 할 때는 뭐냐면 이 하나 때문에 성경 전체 혹은 기독교 종교 자체가 흔들린다 그러면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인간적인 사소한 사본의 실수라든지 복사 과정에서의 실수가 있다면 그건 오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옥에 튀어. 그래서 원본은 역사적, 과학적, 영적으로 오류가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다. 자유주의 신학의 신화적 격화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붙들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냥 쭉 갈까요? 이제 10개 남았어요. 자, 성경을 이제 그 다음에 4대지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뭐냐?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하나의 붉은 실,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나가 연결돼요. 구속사. 성경은 파편화된 도덕 교훈집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전개라는 단일 서사로 묶여 있어요. 다른 거 갖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성경을 빵 뚫어줍니다. 무슨 뚫어뻥이요? 성경은 뚫리는 책이 아니에요. 흐르는 책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막 자극적으로 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제발 성경 공부하는데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성경을 배우시면 안 돼요. 되게 오류가 큽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이라서 다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지 못해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학문적으로 뒤지는 그 학문적으로 뭔가 연구하지 않은 분들은 되게 조심스러워하세요. 근데 성경을 함부로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건 교회에서 허락되고 허용된 거. 우리 교회 학교 성경 공부 교재는 정말 좋은 교재예요. 우리 교단에서 만들었는데 교단의 교육학자들, 신학자들이 다 검수해서 실제로 우리 교사들이 사용해 보시고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잘 공인되고 공증되고 인정된 걸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살살 야 집사님 저기 기가 막힌 데가 있어. 그 기가 막힌 데 있으면 진짜 기 막혀 죽어요. 성경은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랑하시고 서로 아껴주고 아셨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 공부 잘하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을 주일날 이게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하면 막 성질 피우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성질이 이렇게 올랐던 사람도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좀 더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구속사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안셀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안셀름이라는 학자의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만족설이라는 걸 하셨거든요. 이게 꾸르데우스 호모라고 해서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이 사람은 1033년에서 1109년 되게 옛날 한 1000년 전 사람이죠. 그렇죠. 1000년 그렇죠. 지금 2025년이니까 이때 이분이 이거를 발견해서 속죄론 혹은 만족설을 이제 정립을 해주신 분이에요. 굉장히 고마운 분입니다. 이분의 신학을 터잡아 이분의 그 성경 연구의 결과물을 가지고 현대의 이 구원에 대한 교리가 확실하게 정립됐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5단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왜 사람이 되셔야만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죄의 본질. 죄는 단순한 윤리적 실수가 아니에요. 피조물의 의무는 뭐냐? 창조주께 완전한 순종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명예를 도적질한 우주적인 반역이에요. 따라서 지극히 높고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므로 죄가 발생시킨 그 죄로 인한 죄값, 그 빚의 크기는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인 창조주를 향해서 죄를 졌는데 이건 전 우주적인 반역이에요. 근데 얼마만큼의 그 빚이 얼마나 크냐? 반짝반짝 하는 거 말고 그 빚쟁이 같은 그 빚. 무한대의 빚이 발생한 거예요. 끝도 없이. 왜?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 무한대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 부분인데 하나님의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용서가 안 될까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자비가 아니라 우주의 도덕 질서와 공의의 속성을 스스로 하나님이 파괴하는 일이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훼손된 명예는 반드시 그 무게에 합당한 대가가 만족할 만큼 지불되어야 해요. 무조건적인 용서는 공의를 파괴해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좋다고 빚다 그냥 청산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무너지죠? 판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 무죄 때려봐요. 온 국민이 반란이 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딜레마가 있는데 인간이 무능해요. 빚을 진 당사자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갚을 빚은 있지만, 갚을 의무는 있지만 빚을 갚을 능력은 없어요. 캔낫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평생 아무리 완벽하게 순종한다고 해도 그것은 피조물로서 당연한 기본 의무일 뿐 과거의 무한한 죄의 빚을 탕감할 추가적인 가치가 될 수 없어요. 갚아야 하지만 인간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야 돼요. 무한한 대가를 지급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할 능력을 갖춘 분은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뿐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안 주셨는데 무슨 하나님이 죄를 갚을 의무가 없어요.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참 인간이 되셔야 되고, 동시에 무한한 대가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참 하나님이 한 인격 안에 존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성육신 사상이에요. 되게 어렵죠? 이 부분이 뻥 뚫려야 될 부분인데 아무리 축약하고 요약해서 정리를 해도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죄라는 것은 그냥 뭐 잘못한 거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예를, 하나님의 명예를, 영광을 도적질한 우주적인 반역이에요. 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선하시고 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다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공의로운 것은 죄는 죄예요. 이건 우리 인간 사회도 똑같잖아요. 그냥 부모가 마음만 좋아서 자식이 소속질해도 다 내버려 두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나중에 나이 들면 다 철들어. 그러면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어려운 거예요. 엄하게도 하면 안 되고 너무 부드럽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엄밀하게 해야 돼요. 그 왜 저기 아동 심리학자 누구죠? 오은영 씨인가요? 오은 박사님 그러잖아요. 애한테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해야 된대요. 애가 도둑질하고 있는데 막 속이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있는데 아이고 거짓말 좀 잘하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야. 도적질은 아니야. 전 지금도 기억해요. 5살 때 집에 돈을 한 번 훔쳤어요. 저희 엄마가 트릭을 쓴 거야. 그때가 이제 도벽 있잖아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교사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인격이 좀 안 됐어. 화장대에다가 동전을 20개 싸놓고 간 거예요. 개수까지 써놓고. 근데 옛날에 이게 집에 있다 보면 짝짝짝짝 엿장사들이 있잖아요. 그 뻔데기도 있잖아요. 돈은 없고. 딱 갔더니 돈이 있네. 처음엔 제 양심이 돈을 손 안 댔어. 근데 저희 집에 외삼촌이 하나 있어요. 항상 집은 삼촌이 문제야. 삼촌이 괜찮다는 거야. 난 붙고 말렸지. 이거 안 된다고. 이건 나쁜 일이야. 그랬더니 삼촌이 괜찮대. 이 많은데 가짜가 쓰면 뭐 되는 거야. 동네들이 다 왔네. 그래서 이 수북한 돈을 절반을 다 갖다 썼어. 이제 와서 이제 타작 시장이 된 거지. 엄마가 이제 묻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안 갖다 썼대. 그니 날 때리더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맞으면 이렇게 손자국이 났어, 이렇게. 옛날에 얼굴에 손으로 때려, 얼굴. 아이, 지금 생각해서. 절대 때리지 마요, 손으로는. 왜냐면 저를 때리는데 처음에 내가 손도 안 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삼촌이 됐다 그러고, 똑바로 안 돼. 그래서 내가 몇 개에서 갖다 썼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그때 갖다 썼다 그러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걸 왜 거기다 수북이 싸놨냐고. 뭘 가르치려고 그랬을까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 양반이. 그러니까 교회 없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쳐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도적질이 나쁘다는 것을 아니까 안 하지만 그때는 그 도벽이 있었을 때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나마 그때 혼내키지 않았으면 전 지금도 도벽질하고 다닐 거예요. 도적질. 이게 사람이요.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놈들이 도덕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세상 다 말아먹습니다. 사기치고 뒷돈거래하고. 근데 정직한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지도자가 돼도 정직하게 투명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도둑질한 것은 도둑질했다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무조건 죄인을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해준다? 그럼 인간을 다 망친다고요. 근데 어쨌든 뭐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면은 사랑은 완성되지만 공의는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인간은 무능해서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값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리셨을 때 막 아버지한테 막 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이 제일 힘들어한 게 뭐냐? 인간의 죄를 대신 다 덮어 쓰시는.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로 덮어 씌워지는 순간, 그 순수한 예수님, 그 정결하고 무음하고 아무런 오류가 없고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그 죄를 온팡 다 뒤집어 쓰셔서 죄인이 되셔야 되는 그 순간이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그때 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건 막 탄식하는 게 아니라 버림받았음을 막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런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나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어야 되고, 인간으로서는 그 죄값을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자격으로 죄값을 다 치르실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만족시켰다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공로, 이거를 십자가의 잉여라고 해요. 차고 넘치며 넉넉하게 남는 공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만족시켰는가? 죄 없는 예수님은 죄에 싹 죽음을 당할 의무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셔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무한한 공로가 인간의 무한한 죄를 다 갚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잉여 공로, 잉여라는 말을 써요. 잉여. 다 갚고도 한참 남는 그런 공로.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넘어옴으로 마침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십자가라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공의가 충분히 만족이 됐어요. 그래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벽한 죄의 해결이 우리에게 그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겨온 거예요. 그걸 전가라고 해요. 죄 없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무한한 빚이 다 상쇄되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어쩌다가 붙잡혀서 실패해서 하나님이 그냥 플랜 B로 그냥 뭐 십자가 없어도 되는데 그냥 십자가를 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 유일한 신학적 정답,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해 됐어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100% 예수님의 공로.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이런 예수가 실패했다고요? 여러분,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합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요, 우리 그 장로교 신학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여기 보면 1장에 성경에 대한 이 5가지 고백을 해요.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최종 권위가 있다고 해요. 최종 권위. 이제 final authority라고 하는데, 왜냐? 첫째,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경 계시,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구약의 여러 모양과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났어요. 성경이 완성돼서.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이 유일한 필수 기준이에요. 성경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성경의 권위는 카톨릭처럼 교회가 승인한 게 아니에요. 교황이 승인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완전한 충분성이 있어요. 뭐에 충분하냐? 구원과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이면 다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거예요. 아, 성경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또 추가해야 돼. 제가 제일 경모하고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29장. 왜 그런 운동을 자꾸 해요? 이런 거 막 자꾸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끝났어요, 성경은. 사도행전 29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Act 29. 아니,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해요? 사도행전 28장까지예요. 하나님이 거기 필요하니까 거기까지 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웃기는 소리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8장에 마침표가 없대. 무슨 우리나라 책 써요? 무슨 원문에 무슨 마침표 그런 걸 왜 써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8장까지만 필요한 거니까 거기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가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늘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액트 28장인데 우리는 액트 29 그래갖고 그들이 보여준 게 뭐 있어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유행, 교회 트렌드 없어요. 교회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것도 다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넘어가지 맙시다. 성경 가지고 충분해요. 명료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명백하며 누구나 이해가 가능해요. 아까 안셀무스라고 하는 안셀름의 그 만족설. 이게 사실 사형리보다 더 깊어요, 내용이. 사형리는 너무 복음을 단순화시켰어요. 그러니 만족설은 안셀름의 만족설은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학기를 공부했어요. 한 학기. 그리고 저거를 한 학기를 공부하면서 저거 소논문도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것을 뭐 굳이 목회 현장에서 뭐 안셀림이 주장했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게 우리 기독교 정통교회의 교리 속에 다 녹아 있어요. 적어도 이런 건 여러분 들어보시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안셀름의 만족설에서 따온 거예요. 그리고 사형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해내셨다. 그러면서 이제 사형리의 약한 부분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만 하면 구원이다. 근데 우리는 아니죠. 구원을 그 원리는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뭘 봐야 알아요? 삶을 봐야 돼요. 너는 삶이 개판이고 막 하나님하고 하나도 상관없이 사는데 입으로만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되나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구원하여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또 뒤집잖아요. 네, 너는
행동은 형편없는데 말로만 한다. 이건 또 아니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반드시 행동을 그렇게 살도록 해야죠.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이제 직접 개입하시죠.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으면, 제대로 안 믿으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들들 볶다가 그래도 말 안 되면 곰탕처럼 팍 고아버리시고, 그래도 안 믿으면 그냥 너 와라 이러신다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 그냥 잘 살자고요. 그래,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자꾸 넘어가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거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죠. 로마서도 있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도운다는 것은 우리만 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병을 줬는데 나 혼자 못 들으니까 성령이 같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나는 뒤로 싹 빠지고 하나님 먼저 알아서 하시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서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최종 심판이에요. 모든 논쟁을 판결할 최종 잣대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자,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최종 심판자로서의 권위.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한번 해볼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교권주의를 배격해요. 교권주의가 뭐냐? 말씀 위에 교회 전통을 두려는 시도. 이거는 교회가 말씀 위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초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신비주의를 배격합니다. 말씀 위에 개인의 감정이나 체험을 두려는 시도를 거부해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체험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체험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영적으로 질서가 있어요. 질서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권위 구조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이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모든 교리적 논쟁과 영적 체험을 판결하는 유일한 최종 잣대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세요. 성경은 삶과 신앙의 유일하고 완벽한 최종 권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많이 공부했어요. 자, 계시, 영감, 무호성, 구속사, 최종 권위. 이 강의를 다 했는데, 자, 이제 저기 마지막으로 질문지가 있죠, 맨 뒤에. 이제 저한테 강의를 쭉 들었는데 이 질문지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한눈에 싹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거의 뭐 저기 수제급이에요, 수제급. 용어가 이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볼까요? 대자 1번, 질문 1번. 대자연이나 양심을 통해 신을 어렴풋이 하는 일반 계시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 이 대목 이해가 되시나요? 타락한 인간의 지성은 영적 소경 상태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베일을 벗고 찾아오신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특별 계시. 자, 딱 잡히나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잘 가르친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께서 40여 명의 인간 저자가 가진 고유한 지성과 성품, 생업의 용어를 기계가 아닌 인격적으로 온전히 사용하시면서도 그들의 죄성과 오류에 오염되지 않도록 펜 끝을 완벽히 이끌어 가신 기록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딱 착착 붙죠? 그러면 정말 잘 배우셨어요. 집중 잘하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19세기 독일의 고등비평 등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을 신화나 오류투성이 고대 문학으로 격화시킬 때 복음주의 학자들이 사보나 고고와 역사학의 고증을 통해 굳게 수호해낸 핵심 신앙은 무엇인가요? 성경 원본의 무호성입니다. 사본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 원본은 무호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원본은 지금 한 개도 없어요. 왜요? 낡았어요. 다 바스러졌어요. 그러나 사본이 원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 보여줘요. 자, 네 번째. 성경의 중심 목적은 구속사입니다. 안셀무스 혹은 안셀름은
안셀름의 만족설에 따르면 무한한 죄의 빚을 갚아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반드시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했던 논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학습한 내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한한 빚을 갚아야 될 의무는 인간에게 있으나 타락한 인간은 갚을 능력이 전혀 없고 반대로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기에 그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를 푸는 유일한 해답이 성육신과 십자가다. 자, 이 어려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정말 수준 여러분 되게 높으십니다. 정말 잘 배우신 거예요. 이거 뭘 배우나 싶은데도 지금 엄청난 거 배우신 거예요. 이거 문제를 가지고 바깥 사람들,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물어보세요. 야, 머리 아파. 골자복이 뭐야? 이런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벌써 이거 산을 한번 넘으신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에 따르면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 충분성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심리적 체험이나 교회의 전통을 시험할 때 우리가 판결에 승복해야 될 최고이자 최종의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뜻을 이미 완벽하고 충분하게 담고 있으므로 어떤 체험이나 전통도 기록된 성경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아멘. 이해가 다 되시나요? 아, 여러분 정말 오늘 잘 배우셨어요. 이게 너무 빠르지 않죠? 수준이 어려운 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요.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이제 그 맨 앞에 이제 이번 과정 커리큘럼을 보면 오늘은 성경 총론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 형성사예요. 여기도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 그다음에 2단의 성경 보기, 정통의 성경 해석하기, 숲과 나무 보기, 종합과 나눔. 이 2강부터 7강까지 저는 더 많이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도 기대하고 또 다음 주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딱 90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한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공부할수록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대하여 우리 삶이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아름다운 다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 가정, 우리의 일터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